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또 이 외에도 많은 책들을 쓴 신학자인데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종교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토론도 하고. 어느 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성육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특징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반론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른 신화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다른 신화적인 이야기들도 여러 문화권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이 토론의 주제는 오직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논쟁은 지속이 됐습니다. 자, 그때 이 C.S. 루이스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신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리고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내면이며 우리의 성품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삽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 방식이 그분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에서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로 나타나게 됐고 그 은혜가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긍휼과 은혜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긍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 차이를 말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과 특별히 관련되고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은혜가 죄를 전체로서 내려다보는 반면에 긍휼은 특히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보게 한다. 그러므로 긍휼은 측은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소원이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긍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비참해진 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긍휼을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인자, 변함없는 사랑, 자비와 신실함, 이런 뜻인데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어떤 행동들을 말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긍휼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 이 인자가 바로 긍휼이에요.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신실함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늘 진실함 그리고 신실함과 함께 나타난다는 얘기죠. 신약에도 보면 긍휼을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받는 자를 향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 예수님은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의 집에서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죄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인을 향한 마음,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보고 단지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어요.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긍휼의 깊은 뜻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플레시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동족, 그리고 같은 이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동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위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를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살펴 주었어요. 이튿날에도 주인장에게 비용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서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마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와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인지 판단하는 그 순간 누가 이웃이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는 거예요. 배제를 정당화하는 질문,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 이 관심에서 이렇게 옮기셔서 그러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관심을 돌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이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어떤 동정심이나 측은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비참해진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일과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긍휼은 대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절대 도움이 필요한 그 자체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봤을 때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과 이익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시간, 돈, 열정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도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역사로 가는 그 길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한쪽 코너에서 어떤 분이 앉아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제 돈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나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서 구걸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착취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뉴스가 생각이 나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다시 지갑에 넣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계산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실 때 제 자격을 계산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계산이 많을까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여러분, 긍휼은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은 무분별한 행동이 아니라 비참에 빠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상황보다는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긍휼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며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그 동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긍휼입니까? 첫 번째,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에 대한 편견으로 지금의 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또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비록 피처럼 붉더라도 더럽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아니,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셨습니다. 긍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긍휼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라이언 가명은 4명의 형제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막내만 빼놓고 다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미국 행정부는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이라도 그를 어머니 품에 안게 하기 위해서 밀러데이와 병사들을 소집해서 적진으로 보냅니다. 밀러데이와 그의 대원들은 마침내 적진에서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되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순간 밀러데이는 이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살아남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훗날 라이언은 가족을 데리고 이 밀러데이의 묘소 앞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소한 당신이 보기에 당신들이 제게 해준 것에 걸맞게 살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은 누군가가 먼저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긍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그 종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가자마자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화가 난 동료들은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던 주인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으신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받은 자라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인사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긍휼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긍휼이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도우시며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긍휼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상처 입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도 받은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외면하기보다 다가가며 상처를 주기보다 회복을 전하는 긍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